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요룻발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살게 하셨구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하나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암몬을 완전히 쳐붓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사울의 왕으로 택함 받음을 널리 알리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길갈로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모두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권면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비록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잘못하였지만 사무엘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이 없는 진정한 사사의 모습으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의 공의롭고 신실한 이 직분 수행에 대해서 그는 이제 마지막 변론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권면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이어서 6절에서 보시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고 이스라엘을 바로 이 민족을 보호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즉 지금부터 너희와 이 단판지을 이야기는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니 나의 주장이 얼마나 공의로운가 한번 들어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가만히 있으라. 즉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너희가 가만히 꼼짝 못할 말이니 잘 들어보라 라고 그는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과 패역함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들의 이 연약한 신앙을 먼저 드러내면서 책망을 합니다. 보시면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로 시작합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간 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구원하였지만 너희는 다시 여호와께로부터 돌이켰다. 그래서 또 그다음 이어서 하솔과 블레셋과 모압의 압제를 받게 되어서 또 여호와께 너희는 부르짖게 되었으니 또 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을 또 들으시고 또 요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지금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내어 주심으로, 즉 실제적인 사람들을 나열하고 또 핍박하는 나라들을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셨다라는 바로 이 공통점을 나열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들을,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였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먼저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로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9절에서 사무엘은 또 다른 또 전환점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또 너희를 치러 왔을 때 나를 찾아와서, 즉 사무엘을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는 돌이킬 때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사사들을 찾아왔었는데, 근데 이번에 너희는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고 드디어 왕을 요구했다는 거죠.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들은 이러한 위기가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패역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분명히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게 예전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을 침략할 때마다 처음에는, 초반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 하나님이 아닌 무엇입니까? 즉 구조적인 변화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무엘은 너희가 왕을 찾는다 라는, 즉 왕이 있는 구조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본문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다면 우리가 침략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처럼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건져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10절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이제는 안 그런다는 거죠. 지금 사무엘의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해결책을 찾아서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또 우리가 정말 더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기보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을 찾기보다는 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체의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시도, 이방 나라를 바라보는, 즉 세상을 바라보는 지극히 인간적인 시도, 이것을 바로 사무엘은 네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지적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나 사사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지도자이자 중개자 역할을 해왔지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지면 과연 이스라엘이 더욱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사무엘은 지금 던지고 있음에 동시에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무엘 자신이 해온 일들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께 부합되는 공의로운 일인가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은 14절의 권면을 핵심으로 강조합니다.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너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죠. 먼저 너희 주체로서의 자신,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대상으로서의 너희와 관계를 이루는 왕, 그리고 너희가 궁극적으로 섬기고 바라봄으로 너희가 소속되어야 될 하나님, 이렇게 너희란 단어를 쓰면서 3가지 주체가 나옵니다. 이 중에 두 대상은 분명히 나머지 한 대상을 주인으로 삼고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심이 충분하시지만 너희는 종의 자리를 지키기에 먼저 자신으로서의 너희는 불순종의 과거사가 너무 많고, 또 너희의 왕은 결국 이방 나라들처럼 종보다는 주인이 될까 하는 이 불안함이 사무엘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결국 15절에서 과거에 모세가 권면한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도 권면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과거사가 되풀이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할 수 있는 바로 최선인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이 가리고 있는 혹시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지는 않을까요?
또한 우리 개인이 또는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저 왕의 귀에만 도달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반복되며 지겹게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또한 내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것이 과연 최선인지. 그럼에도 결국은 모든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최선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또 문제가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최선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오늘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내가 너를 넉넉히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내가 살아가는 이스라엘아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심에 그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드리는 귀한 기도들 가운데 역사하시사 신실하심으로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